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새 동안의 긴 연휴를 마치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안식을 얻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개 다 휴식을 원하지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래요. 엿새 동안 여러분이 잘 쉬신 것은 아마 휴식을 하신 걸 거예요. 휴식은 몸을 쉬는 건데 오래 쉬다 보면 그것도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휴식의 개념으로 살면 안 되고 안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냐면은 그 안은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먼저 평안함으로써 쉼을 얻는 것이 그 진정한 휴식이에요. 그러면은 안식 속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해야만 우리가 휴식 개념으로 살면은 지치기 쉽고 안식으로 살면 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휴식이 오래되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안식으로 쉬는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엿새 동안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제 보면은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은 그런 어떤 후유증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엿새 동안에 또 명절을 통해서 가정들이 또 힘들었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연휴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문자 메시지. 근데 그것은 자기는 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데 엿새 이렇게 쉬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엿새 동안에 쉬는 날도 하루도 전 교회 빠진 적 없어요. 이 새벽 기도 시간 저는 그대로 지켰고요. 여기서 다 기도했어요. 그 까닭은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안식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기를 중보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안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안식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또 이제 이 긴 연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를 사모하면서,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요 아침에 오셔서 말없이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 신앙의 진수를 맛보시는 분들은 새벽을 안 놓쳐요. 저도 그래서 새벽이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에 충만한 새벽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느덧 사사기 21장 중에 13장, 13장이 왜 특별한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온니엘 첫 번째 사서로부터 여기에 13장으로부터는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사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아마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그의 서사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이런 아마 무슨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문학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릴라를 이제 영어로는 딜라일라라고 그러거든요. 노래 중에도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처럼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문학의 소재로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실체를 잘 깨닫기보다는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인하여 삼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 쉽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이 삼손의 이야기들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하시면서 12번째 마지막 사사로서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매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죠.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악, 그걸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좋은 순환은 선순환이에요. 좋은 순환은 그 순환이 반복될수록 더 좋아지는 건데, 나쁜 쪽으로 악순환이 되면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 당시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도 이 앞에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태가 깊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무 무기력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를 질 때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두려운데, 죄도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래서 죄를 즐기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무너지고 망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무너지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절을 지키기 쉽지, 그 정절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함부로 막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을 허용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도 그냥 부르짖을지도 않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는, 그 누가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이죠. 여기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 무슨 암몬이나 무슨 다른 데서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블레셋이라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주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일 거로 뭐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랜 항숙이 지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은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원래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주해온 해양 세력의 민족이라고요. 당시에 해양 세력은 기동력도 뛰어나고 또 그 시대로 물으면 철기 문명을 누리더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철을 이용하지만 그때 이 블레셋은 철을 이용했던 민족이에요. 그 철로 무기를 만들었던 시대니 얼마나 막강해요.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할 때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에서도 보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배경이 어떻게 연유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은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럼 어리석으면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는 자기가 결국 뿌려놓은 죄로 인한 고난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2절 보면은 그 당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소라라고 하는 곳이요, 이제 이 블레셋 접경에 있는 마을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지명이 뜻하는 바도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소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아주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상황적으로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 살았던 마노아라는 사람, 마노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노아라는 이름과도 같은 뜻이에요. 노아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휴식, 평안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죠. 또 그 집 마노아에 하나님이 집중하셨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마노아 집에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그 아내가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이 못 낳는 게 그렇게 흠은되지 않죠. 그러나 그 시대로 보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비극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는 그로서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으로 보면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시대, 또 소라라고 하는 비참한 의미, 또 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황, 이게 다 영적인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임의 여인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이제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제 오늘 제목이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게 있구나. 이 시작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이름이 이제 삼손인 거죠.
근데 그러면 나실인, 그 나실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는 했어요. 그 여인에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먼저 삼가해야 될 게 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물론 그 아들에게도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이지만 먼저 네가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가진 엄마의 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쳐진 아이를 위해서 삼가해야 될 것, 포도주, 독주,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소중함도 몰라요.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뭐 심지어 술도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이나 나쁜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는가요? 이미 그 여인의 그 영적 상태, 마음가짐으로부터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오늘 제목이 중요한 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아직은 고통당하는 중에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이 여인에게 약속을 줌으로부터.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나고 그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의 완성이 있기 전에는 이미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는 여러분 출애굽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시작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이 완성은 저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완성이라고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준 것이 거기가 시작이죠.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5절 태초란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 그리고 그를 유혹했던 뱀에 관해서 뱀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뭐예요? 뱀이, 이 마귀가 그 여자와 원수되게 함으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한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러나 너는, 그 마귀는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셔야 되죠. 완성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완성되기 전에 언제 시작이냐?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면 평생 가도 그 말씀 내 말씀 안 돼요. 그게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닫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작,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열려지고 말씀이 풀려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거 붙잡고 가다 보면은 점점 과정 속에서 완성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 성급하니까 뭐든지 우리는 완제품을 원하죠. 그 완제품은 하나님 천지창조 때 완제품을 말하는 뜻인 거지. 그 위에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도 깨달아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세워지는가? 과정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잘 깨달으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부터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